잠시 기도드리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이어서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338장입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 말씀하시고. 찬송가 280장. 키를 한 2개 좀 낮춰주세요.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정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붙었던 세상의 때를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만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원키로 해주셔도 돼요. 이제. 교동문입니다. 4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구름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오늘 또 주님 거룩하신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시간 만나니까 돌아갈 때는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석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바로 즉시 회복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해 주셔서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땅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진료의 길을 아버지 앞에 강구하는 귀한 자녀들 있사오매 저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기필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혼인 시기가 차 있는 자녀들도 있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사 유정자들 주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도에서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국회에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국회의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 좋은 모습 보여줘서 이 아버지 하는 대통령 위시에서 정부가 하나 되는 귀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구발장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못 맞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악기로 찬양하는 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애쓴 모습 주님 아시죠? 주님 저들을 위해 함께 하시사 직장 위에 삶 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귀한 자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봉사가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주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올라가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 들을 때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귀한 말씀 되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그룹 모임 2부 예배 후에 그룹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일서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수는 열을 뜻하는 말이고요. 사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4 곱하기 10 하면 40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일주일에 6일이죠. 6일씩 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교회의 기독교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일독하려고 합니다. 잘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새벽과 저녁에 1차, 2차 하는데 여기서 전반부, 후반부 우리 하루 동안 읽어야 될 분량을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속도키로 빨리 돌려서 다 읽으려고 했는데 못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읽어도 그냥 눈만 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읽고 그 나머지 하루의 분량을 나눠서 아침에 전반부, 저녁에 후반. 아침에는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교회에서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저녁 9시에는 실시간 교회 밴드 영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오시던 아니면 실시간 영상으로는 참석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숙제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번 다 참여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이 구약 일독을 목표로 40일 동안 함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하루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간주해서 나중에 완주자로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40일을 이렇게 완주하시면 저희들이 완독자로 위해서 기념패와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반드시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저한테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성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차량 운행은 11시 예배 코스에서 플러스 30분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성경 필사합니다. 범위는 전도서, 아가서. 제주도 성지순례자를 모집합니다. 4월 23일 주일서부터 27일까지 목요일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지 회비 같은 것들을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역장 기도회로 수급 이후에 카페에서 사역단 얘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정미옥 집사님 친정으로 지난 금요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문을 함께 다녀왔고요. 그리고 오늘 가족장으로 충남 공주 선임으로 가족장으로 합장을 하신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회 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생일 맞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김선환 목사님 오늘 생일이신가요? 맞죠? 맞아요?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살 나오시면 한번 쓰시고 우리 김선환 목사님이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모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최정희 권사님 다음으로 연장자이십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죄일 예물은 김명호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일천번제 박건호 외에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고, 감사 예물 김명순 권사님 무릎 통증 멈춤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양승래 윤주희 권사의 감사, 양일은 권사 감사, 배옥순 권사님,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영미 성도님,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을 주셔서 필요한 곳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의 화목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은선 권사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김희선 집사님,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덕환 권사님,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조영사 권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분현 집사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서희 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소훈 은결 연우 이민아, 서예원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2학년 1학기에는 학과 수속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홍은식, 홍충식 성도님 감사님을 드렸습니다. 11조 이인수 집사, 이영미 집사, 박종철 장로, 전영희 권사, 배옥순 권사, 윤자순 권사, 김동인 권사, 이은빈 학생 각각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의 모든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주일 예물, 11조 감사, 일천번제, 목적 예물,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많은 배로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저희들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페이지 수는 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각자 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에게 열방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우리 쉬운 성경본을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할 테니까 왜 서로에서 열방까지라는 말씀으로 우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우리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하신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이라.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옆 사람, 앞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예, 특수. 자, 이 시간에 우리 드림 찬양단 오늘 집을 나서기를 함께 특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는 강한 자와 약자예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누가 갑인지, 누가 강자인지, 누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사람, 강자, 갑이십니까? 아니면 약자, 없는 사람, 을이십니까?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센 사람 앞에는 내가 약자가 되는 거고,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꿀벌하고 말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벌 분들 계시고, 꿀벌. 어떻게 꿀벌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엔 이겨요. 굉장히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예지력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1대1로 싸우게 되면 말벌이 백전백승. 이길 수가 없어요. 등치서부터 한 서너 배 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00대1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꿀벌들이 말벌이 침입해 오게 되면 저항합니다. 대부분 한 수백 마리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물어서 한 번 죽이면 그냥 밑에는 수북하게 꿀벌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의 말벌을 향해서 달려들어가지고는 동그랗게 축복만하게 둘러싼다.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고 막 왔다 갔다 몸을 비틀고 막 어지럽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이 3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그 열에 말벌이 뒤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떼거지로 모여서 한 1000마리 이상 모여서 한 마리당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마리 정도는 말벌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강자라고 해서 항상 강자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면 숫자로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강자인가요? 몰라요. 요즘엔 몰라요. 딱 작년 이맘때쯤 러시아가 침략할 때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꼭 군사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언어, 정신력. 우리는 여기서 질 수 없다. 우리 여기서 진다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나이에 있는 사람이든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모여들어가지고 필사적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덤벼들기에 못하는 거죠. 세계 각국에 지도자들에게 전화 걸면서 도와달라, 구호를 물자를 받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강자가 없고 영원한 약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신종수 집사님, 우리 등창단 안에도 실력자가 있고 초보자가 있죠. 딱 보면 머릿속에는 지휘자 안에는 딱 있습니다. 누가 실력자고 같이 불어보면 금방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이런 세상에 있는 정글처럼
약육 강식,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적자생존. 무슨 뜻입니까? 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나? 이런 원리가 아니라, 이런 정글 같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의 원리를 함께 배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십시오. 누가 서로입니까? 강자는 약자를, 약자는 강자를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한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주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약자이신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은혜죠. 우리가 뭔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절대 감이신 하나님께서 완전 죄인인 을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하느냐?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쟤는 좀 이상해. 쟤는 왜 저러지? 하고 맺혀내거나 자르거나 구분짓거나 하지 말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죠? 내 마음은 도저히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시작.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이든 2절이든 3절이든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쁘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게 됩니까? 강자든 약자든 있는 자든 없든 자든 왜 우리가 다투려고 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화합을 얘기하고 아무리 세계 평화를 얘기해도 우리는 알아요. 누가 강자인지. 며칠 후에 중국에서 10몇 개국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거기 참여합니다. 근데 다 알아요. 뭘 하느냐? 이거는 누구 주도로, 누가 주인공이 되는지 다 알아요. 중국이죠. 우리는 또 그 외에 아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누가 의장이 되고 누가 임원이 되고 할지라도 누가 주도하는지 다 알아요. 미국이죠. 힘의 원리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되려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성격과 기도의 진심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그 중심을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부정. 자, 뭐라고요? 자기부정. 나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마태복음 6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2명의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첫째냐?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말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힘, 해계모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간 곳곳마다 싸움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나가 되어 화평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섬기며 나누는. 야, 누가 누구를 섬겨요? 서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좀 깨닫게 되면서 세족식도 그래.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한 사람 여러분들 발을 다 씻겨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다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에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지고 목회자든 성도든 권사든 장로든 서로 누구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공동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방으로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지고 먹고 싸우고 화평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열방으로 세계로 곳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왜 필요하느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나는 우상에게 바쳤어도 난 먹을 수 있어.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나? 난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려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쫙 갈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배경과 출신에 따라서 같은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서로 갈려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구유회가 지금으로 하면 교회 본부, 총회 본부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이것 세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자, 동그라미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과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육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다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참 이방 교회의 선교가 진행되는 순간에 이제는 이 세 가지 우상의 제물이나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이제 멀리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인정합니다라는 교회법을 제정하였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 서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었습니다. 서로 맞추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장애적 요소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처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구별을 짓지 않고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곧 구원될 그 영혼들과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전에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재밌는 교회 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한 10년 전에는요, 분당에 있는 만남교회에서 이것을 설치했다가 교단에서 감론 을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교회에 뭘 설치했느냐? 흡연실을 설치했대요. 뭘 설치했다고요? 흡연실. 만약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저 밑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교회 앞에 제일 정문에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애완동물, 그렇죠? 반려동물을 임시로 맡아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요즘 굉장히 많은 반려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애로점이 뭡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카페 갈 때도 이거 반려동물 입장을 원하지 않는 카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디 휴가 가고 싶어도 반려동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줍니다. 예배할 때 안심하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잘 우리가 교회학교 왔듯이 이렇게 맡아주겠습니다. 저는 참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없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열려있다. 생각이 열려있다.
왜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으로 그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까지 지나가시면서 가나안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무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 의미를 알기에 사도 과감하게 이제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슬람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기독교인들만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종교를 정하지 않은 무교인들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열방이라고 표현해요. 열방. 모든 나라. 열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자가 방위할 때 방자예요. 사방팔방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방향. 어디 한쪽은 여긴 아니야, 여기는 여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구역을 정해놓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손을 먼저 이루고 세상과도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우리는 선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는 돈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수 개척교회 선교운동만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도로 섬기고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우리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받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안에서 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 열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잡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분 한 분씩 우리 악수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파송의 노래 음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키를 좀 내리시고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소금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열방을 위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